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잠깐 전해드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제가 이렇게 여쭈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어 그 꿈을 이루기까지 요셉처럼 많은 역경과 환난과 질고를 겪어도 나의 손을 놓지 않으며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는 마치 높은 산 바위가 있는 험난한 산에 우뚝 선 자, 우뚝 서서 그 아래 보이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 영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신의 성품에 이른 자, 아비의 단계까지 이른 자, 영적 나이가 30살까지 이른 자, 모든 것들을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는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이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인생살이에서 많은 역경과 고난과 질고도 또 겪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육적인 부분, 자기 부인 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어 꿈과 소망, 비전을 주어 우리의 비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비전, 예수님과 또 하나가 된 자, 그런 자는 비전이 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이 땅에 비전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뜻을 전한다 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전하고 있지요. 이 모든 것은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또 하나님 뜻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환경을 주셔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계속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잘했어. 참 잘했어. 너 참 잘하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주셔야 또 전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지. 하나님이 이제껏 손을 잡아 주셨지.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높은 산 바위가 있는 험난한 산에 우뚝 선 자, 우뚝 서서 그 아래 보이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 용서의 자리까지 있을 수 있는 자, 용서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총리되게 해주셨지. 그래서 형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그들을 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셉을 요셉되게 하나님은 형들을 붙이고 또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내가 해서 되는 거 아니구나. 사람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지요. 너희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어 꿈과 소망, 비전을 주어 잘 이기고 인내한 자에게는 신실한 자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로 세워주는 그런 자로 만들어주는 나의 목적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애국운동을 한다고 하지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위급하고 자빨들이 득실거리니까 우리가 애국운동을 한다고 하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하게 하신 거고, 또 애국운동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 마음을 더 구하게 됐다.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어둠이 한국 땅에 많이 있는 그런 부분,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심령 안에 채웠다. 하나님과 더 우리가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됐다. 그러면 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말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심령 안에 채워서 세상을 하나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땅의 모든 돌아가는 현상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뜻을 우리가 받들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외로움도 알고 추위와 더위를 이겨낸 인내의 사람이었다. 외로움과 추위에 많이 힘들었던 그런 요셉이었는데 그런 중에서도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부르짖어 찾는 자였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우리 개인적으로도 풀어야 할 숙제들도 참 많죠. 해야 할 일도 많고 야, 이 땅에는 뭐가 이렇게 할 일이 많은가 또 이런 생각도 저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늘 부르짖는 그런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앞에서 완전하기를 원했고 거룩하기를 원했고 나의 뜻에 거하기 위하여 청렴 결백하기를 마치 하얀 눈처럼 청결함을 잃지 않는 진실한 자였다. 아픔과 슬픔을 많이 겪어서 그 어떠한 자를 보더라도 감싸 안는 풍성한 자였다. 늘 나의 뜻을 묻는 자였다. 성경의 선진들 공통점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자였다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또 받들고 가는 그런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삶 자체를 온전히 나에게 바치기를 원했고 늘 나를 주시했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선량한 사람이었고 그는 총명했고 지혜로웠으며 어진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된 연합된 그런 자들은 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함께 가는 자는 너그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진 자였다, 어지다 이런 뜻은 너그럽고 덕행이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음 씀씀이가 참 올곧은 자였다. 그는 늘 고향을 주시하고 바라본 것처럼 나에게 늘 무릎 꿇는 자였다. 이 뜻은 늘 기도하는 자였다. 그리고 성경 선진들은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전부터 한번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또 연결돼서 전해드립니다. 요셉은 나의 뜻과 계획을 알기에 날 늘 주시했으며 요셉은 참 인격을 지닌 자였다. 요셉은 나의 인격을 갖추기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생활은 뭐다?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아비의 단계까지 이르기까지 가는 것이다. 우리가 영분별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하려면 영이 많이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습니다.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단계에서는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잘 분별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뭐 사역자들 지금 많이 있지요. 사역자들 그런 부분 제가 뭐 정광 목사님 많이 전해드렸지만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러한 분들 제가 제 생각으로 막 전해드린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대로 제가 또 전해드린 것인데, 제가 전해드려도 영적으로 어린 그런 자들은 저 사람은 아닌데, 저는 이제 느껴지죠. 저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아닌데, 그래도 그 사람을 막 따라갑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단계, 또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 신의 성품까지 이르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강화문에서 애국 운동할 때 사역자인데 계속 정광훈 목사님 반대편에 서서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자가 있었죠. 그런 자들, 유튜브로 뭐 사역자, 유튜브 사역자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영적 어린아이의 단계로 이 눈꺼풀이 이렇게 눈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 2살 정도 돼 보이는 그런 어린아이, 2살짜리, 3살짜리가 이 눈꺼풀이 또 한쪽 눈이 이렇게 덮였습니다. 한쪽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이게 분별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주님께서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성경 말씀은 전한다 해도 영적으로 어리구나. 그래서 분별을 못하는 것이구나. 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의 인격을 갖추기까지 많은 고난과 역경과 많은 환난, 질고를 겪고 나의 뜻대로 하는 나의 기뻐하는 자였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한 진리의 진실한 사람이었다. 요셉을 왜 진리의 진실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도 항상 그 마음이 그 마음이었다. 항상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였다. 그런데 총리가 되고 나서 자기가 잘났다, 똑똑하다, 내가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와 있다, 이런 자가 아닌 계속 한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총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진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린 자들은 하나님 앞서서 막 달려갑니다. 하나님 앞서서. 그래서 우리는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그 과정까지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왜 은혜를 주십니까? 죄를 이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하나가 돼서 타협해서 가지 말고 너희들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 은혜 많이 받은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성전 건축 크게 하시고 죄와 하나가 되신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요. 그들도 주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자는 자기 부인이 된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항상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마귀가 그 사람을 얕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이 부분 제가 중요해서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달하는 대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광야를 통과하신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께 항상 열려 있었다.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은 몸 전체가 귀였다 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온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듣는 귀를 개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신다. 우리의 귀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열린다. 광야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배우는 훈련장이다. 광야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배우는 훈련장이다. 광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린다. 제가 이 부분 광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지.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한 2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주님이 저한테 광야를 보여주셨습니다. 2년 반 동안은 정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저를 치유도 해주셨고, 새벽기도 가서 남들 한 6시 15분 정도 되면은 다 집에 갑니다. 새벽에. 저는 7시까지 남아서 혼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40일 새벽기도 가서 작전기도 하고 끝나면 또 40일 하라고 주셔서 또 40일 작전기도 하고, 참 기도 훈련은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저도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광야를 저한테 보여주십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곳입니다. 어두운 곳인데 아주 으슥합니다. 어둡고 컴컴하고 안개가 자욱하게 낀 그런 곳,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 발을 헛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곳, 광야가 보입니다. 금방 그 풀숲에서 사자나 호랑이나 뭐 이리떼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으슥하지요. 음산하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그런 곳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어디 바위 있는 그런 곳에 이렇게 서 있는 기분, 그러니까 바위가 있는 으슥한 바위 위에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실 때. 그리고 바로 옆에 움푹 파인 곳에 그 사람 그 뼈 있죠? 마른 뼈, 뭐 해골, 뭐 그런 뼈들이 잔뜩 쌓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보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보여주셨을 때 느낀 게 무엇이냐면, 그 풀숲에서 사자나 늑대가 나와서 사자가 이렇게 잡아먹은 자들, 이렇게 잡아먹힌 자들, 그 사자의 밥이 된 자들, 호랑이 밥 된 자들, 뭐 그런 자들이 거기 뼈가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길도 하나 보이지도 않습니다. 광야, 그것이 광야인데 진짜 거진 2년 반 정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제가 부흥회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부흥회 새벽 기도 때 어디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새벽 기도 때도 가는 겁니다. 가서 어느 교회가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요. 많이 오면은 저는 또 일찍 갔는데도 사람들이 줄을 씁니다. 제가 한 25번째 정도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또 많이 온 그런 부분, 그리고 본교회 사람이 아니고 타교회 사람이 가다 보니까 타교회 사람들은 한 10번째까지만 이렇게 들어가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으로 10번째부터, 그러니까 10번째 이후로는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목사님이
그 멀리서 오신 분 손 들어보라고 뭐 이런 말씀도 하셔서 저는 이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바로 또 가까이 사는 그런 자이기도 한데 그때 당시 제가 멀리 왔다고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고 어디서 왔냐고 했을 때 제가 부산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부산. 그 목사님도 기가 막히죠. 부산에서까지 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를 들어가게 해줬습니다. 그 새벽기도 부흥회 때. 그 정도로 아주 열정이 있었습니다. 철야고 새벽이고 부흥회 있으면 빠지지 않고 달려가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죠. 그리고 부흥회 가면은 봉투에다가 제 이름을 적고 감성금을 넣습니다. 넣고 부흥회 강사님한테 그 봉투를 드리지요. 그러면 이름들을 다 부릅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름들을 다 부를 때 제 이름을 부르는 그런 순서였는데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손 들어 보라고.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었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십니다. 제 이름을 부르시고 저를 많이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뻤죠.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야, 나는 이제 내 삶은 고속도로다, 고속도로. 내 삶은 고속도로다. 룰루랄라 하면서 부흥회 끝나고 집에 오고 2년 반 동안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듯한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참 너무 좋았죠.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런데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강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강야.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깨닫게 되지요. 지금은 알게 되지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이렇게 오면서 느낀 것이지요. 저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요셉은 나의 인격을 갖추기까지 많은 고난과 역경과 많은 환난 질고를 겪고 나의 뜻대로 하는 나의 기뻐하는 자였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동안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점과 피조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점 같은 존재이구나. 요나도 그걸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죠. 요셉도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린 자였다. 요셉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눈물을 많이 흘린 자였다. 요셉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인물이 너무 잘생겼다고 할까요? 외국 영화에서 나오는 그 잘생긴 영화배우 같은 얼굴. 외국 사람들은 또 이목구비가 막 뚜렷하지 않습니까? 잘생긴 그런 남자의 모습.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선량한 사람이었고 그는 총명했고 지혜로웠으며 어진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잘생긴 외국 영화배우 같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생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생기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요셉을 왜 전해드리냐면 2030 청년들 참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셉을 그들도 깊이 느끼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꼭 붙잡고 힘든 가정들을 다 역경을 통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비전을 주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하나님은 다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답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중요해서 오늘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